지난주 강해 말씀에 이어서 오늘 7번째 강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6번째 강해 설교의 주제가 성령과 믿음이었습니다. 머리에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 혹은 율법과 약속의 관계가 어떠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도 탁월하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지 또 신자가 취할 구원의 그 풍성함과 그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열망이 또 갈망이 있죠.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인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산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도 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그 죽음 앞에선 맥을 못 춥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은 누가 그 해결책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가지게 되는 공통된 방도가 있는데, 뭔가 하면 행함으로 이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이 대목은 공통점이에요. 공적을 쌓거나 선행을 하거나 또 깊은 수양을 하거나, 대부분의 종교가 이 행함, doing, 이 행함을 기반으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불교가 그렇고 또 힌두교나 이슬람교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가학적으로 혹은 피학적으로 육체의 욕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극한의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이 한계적 육신이 도덕적 선을 쌓거나 또 육체의 죄성을 소멸시켜버리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그 조망을 갖고 구원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이 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기에 그 끝의 결과는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으로 출생해서 아무리 도덕적 선을 구하고 아무리 윤리적 선함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인 겁니다. 누구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애썼던 율법주의자였죠. 그러나 그가 밝히고 있지 않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도덕적 선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려고 선을 행했지만 그 끝에 주어지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었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것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잔존하고 있던 것을 바울이 대표적으로 고백했던 거죠.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통일한 자기 고백적 탄식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행함의 도구를 사용해서 완성하려고 해도 인간의 내면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죄, 오늘 20절 말씀에 근거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아무리 소멸시키려고 해도 소멸되지 않는 이 죄 때문에 구원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부의 힘, 자력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 앞에 제시되었던 것이 율법이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진리, 기본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율법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한계 앞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먼저 주어졌을 때,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항목은 10가지였죠. 10계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명은 2배, 3배, 4배, 5배로 늘어나서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은 완전히 지켜야 효험이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제외시키고 하면 율법의 기능, 율법의 정신 본질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는 거죠. 결국 율법이 그를 고발하는 거예요. 수백 개의 율법의 항목들이 그 율법을 못 지키는 대상에 대해서 고발장을 내미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고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결론적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던 성령과 믿음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무엇 아래 들어간다고요? 저주 아래 들어간다. 왜 들어가는가 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저주 아래 굴복하고 들어가는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이 그를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을 완전히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명시적으로 꺼내놓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다 율법을 못 지키는데, 내가 어제는 이 율법은 그냥 건너뛰었는데, 내가 며칠 전에 이 율법의 항목에 내가 저촉되었는데, 그런 드러내지 못하는 약함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11절에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내렸던 결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움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누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인생이 세상의 영역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또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역에서 거룩의 영역으로,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문에 있다가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거룩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떠나면서 거룩의 영역 안으로 이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의지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죠. 행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 창세기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완결하시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그가 믿음의 탑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그가 공적을 많이 쌓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을 많이 갖다 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울에서 출발하는 아브라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인생을 구원하는 것, 한 인생을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거룩한 권속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여러분을 끌어당겨서 생명 안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죠? 생명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99세 때 알게 되죠. 자기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알게 되는데 이 내용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다가 삽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보라는 거죠. 99세 때, 99세 전까지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죠. 자기 의지로 살아가죠. 그러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전혀 다르게 끌고 가시죠.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세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 주도적이었지만 99세 이후부터는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사건을 여기다 삽입하지 않고 지금 바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내용을 삽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99세까지는 자기 의지로 산 거죠. 자기 뜻대로 산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왔죠. 그래 99세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시키고 믿음의 영역 안으로 끌어당기시죠. 하나님 주도적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언약을 제시하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서 내 자자손손 후대는 복의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언약이 와 있죠. 이 언약의 핵심이 뭐죠? 영원한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건을 맞춰서가 아니라 어떤 클래스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제시하죠.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도 다 이 언약을 제시받은 거예요. 여기 한 명도 이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자, 이 언약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체결될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지키지 못하면 그 언약 약속은 의미가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A와 B의 이 내용이 유효하려면 서로가 그 내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A가 잘 지켰는데 자기 형편이 조금 안 돼서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계약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놓여 있고 이 언약이 지금 실행되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함에 기반해서 이 언약을 지켜간단 말이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키죠. 사람은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고 그러면 시행하시는가? 아니죠. 알면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 못 지킬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앞에 제시하고 체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체결하는 거죠? 법으로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 창세기를 나중에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배를 갈라서 서로 손을 맞잡고 지나가죠.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 짐승의 배가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완성하시잖아요. 결국은 언약이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행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우리가 초대됐다고 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행위는 1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 놀라운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누구에게로 귀결되는가?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구약의 이 언약의 완성은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의 완성자로 오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네. 오늘 본문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부연해 설명하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결국은 믿음이 여기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에요.
믿음은 학습한다고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코스를 이수한다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오게 되면 무엇을 인지하게 되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 백성에게 인지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 주신 그 믿음으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와 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언약, 아브라함에게 제시했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만이 그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떤 가능성, 어떤 개연성이 단 1%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생명의 자리에 앞으로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목회자가 되었는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인지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내 인생 가운데 미쳤다, 닿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인식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걸 거예요. 결국 신자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는 믿음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지하는 거죠. 바울은 1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부분이 날마다 확인이 돼야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기치 못한 어떤 인생의 큰 문제가 다가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문제 앞에 그냥 턱턱 꼬꾸라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안을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의 어떤 그 문제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다가오죠. 예기치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무안국제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 탑승했던 그분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 못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자기 목숨이 날아갈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 비행기에 탑승한 30-40% 인원들은 크리스찬이었대요. 갑자기 자기 목숨이 끊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몇 분 사이에 자기 운명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렇게 종결되었을 때 한쪽은 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만
또 한쪽은 저 영원한 사망 앞에, 영원한 심판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죠? 믿음을 통해서 내 앞에 영원한 생명의 본체인 언약이 와 있다.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휴대폰 열어서 아침마다 뭘 확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정이 어떤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 날마다 확인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인생 안에 생명의 언약이 와 있다. 내 가정에 이 생명의 언약이 놓여 있다. 우리 공동체에 이 생명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위기를 넘고 고난을 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언약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그 은총, 그 자비가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은 제외시키고 자기의 의와 행위를 집어넣었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하고 갈망하고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실패되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